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믿음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친한 친구들끼리 있으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닮아간다 이런 느낌을 참 받게 되는데 하물며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가족은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쁜 모습, 좋은 점만 닮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안 좋은 점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결혼하면서 부부가 닮아가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녀가 서로 닮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인데요.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이 남편의 화내고 분내는 모습을 어느 순간 본인이 완전히 닮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직도 이렇게 화를 막 내고 분을 막 참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수경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송 강수경입니다. 남편은 분노의 화신, 저는 분노의 여신. 이렇게 분노와 원망에 잡혀있던 우리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창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참 많이 방황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동네 한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로 인해 교회를 옮겨야만 했고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신자 담당이었던 남편의 외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벽했고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포스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니 주님과 교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열정은 저로 하여금 눈에 콩깍지를 씌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던 교회가 산밑 언덕에 있다 보니 도로가 45도 정도 경사가 졌는데요. 눈 오는 날 그 언덕을 운전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했지만 우리의 핑크빛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중학교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믿음 안에서 현숙한 아내로 정말 주님을 위한 멋진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중 남편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분노의 화신이었어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유독 운전대를 잡을 때 분노가 가장 극에 달했는데요. 운전 중에 누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끼어들었다 하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화내지 마요 하며 기죽은 목소리로 달래듯 이야기했었고 솔직히 헤어질까 여러 번 고민도 했었지만 이미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10개월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 날은 또 얼마나 기쁘던지요. 혼자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오히려 친정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닭살 커플로 유명했어요. 전화 통화할 때 사랑해 정말 하면 주변에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정해랑사 하며 서로 사랑 고백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의 분노는 수시로 폭발했어요. 분노의 불씨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제가 제공한 적도 많았었죠. 저에게는 별일 아닌 것이 남편에게는 꼭 별일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성격이 참 꼼꼼하고 완벽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 반면 저는 털털한 성격에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놔두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 외출할 때나 외출하고 돌아올 때나 남편은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오늘은 우리 마누라가 뭘 놔두고 왔나 하면서요. 하루는 시댁을 갔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글쎄 가방을 놔두고 온 거예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간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댁에 와 있던 막내 아가씨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 몰래 저희 집까지 가방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니 남편은 참 힘들어했어요. 또 영적으로 바닥 상태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분내는 남편에게 맞대응하며 저는 분노의 여신이 되었어요. 남편이 분을 내면 한수 더 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었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같이 소리를 질렀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남편에게 야! 하며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할 때 화내지 마요 한 거 다 내숭이었냐고 씩씩거리며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무시만 쌓여갔습니다. 또 남편과 갈등이 생기면 그 불똥이 아이들한테 튀었어요. 하루는 큰아이가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순간 아이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엉덩이를 인정사정 없이 때리면서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 배웠냐고 좋은 거 본받으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에게 화가 난다기보다 남편에 대한 감정이 아이에게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진정이 되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참 부모로서 자식에게 못할 짓이었습니다. 또 저는 분노의 불씨에 휘발유를 뿌리는 일을 간간히 했어요. 하루는 모임을 가는데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작은 아이와 장난을 치면서 그만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순간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비게이션이나 똑바로 쳐다보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몇 초 후 남편은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우리를 버려둔 채 한겨울에 10시간을 걸어서 집에 오기도 했었답니다. 정말 미안하기도 했지만 속으로 쌤통이다 하며 남편의 고통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한 멋진 가정을 이루겠다고 꿈꿨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남편과의 갈등도 제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부부가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7개월을 거의 올인했는데요. 그제서야 말이 통하고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복음 앞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마음교회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자매는 3박 4일 동안 제게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 싹 다 도망갔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 모두 순교할 수 있었다며 유독 이 부활에 대해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매의 말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없는 큰 확신이 그 자매에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이야기는 한마음교회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저런 고백을 한단 말인가. 당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혹시나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 순교하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감이 항상 있었는데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그 고백은 충격 자체였습니다. 얼마 후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남편은 나름 기대했던 단기 선교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참 힘들어했어요. 그때 마침 한마음교회 자매가 주었던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책 제목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가하였는데요. 남편에게 주며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다 읽고 난 후 바로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고 우리 부부는 그곳에 가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작은 교회 예배를 2번째 참석하던 날이었어요. 일꾼 언니는 저를 보더니 주인 대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말대꾸를 한다며 농담 반 진담 반에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언니의 말에 좀 찔리긴 했지만 속 모르는 소리 한다며 생각했었죠. 그런데 언니도 과거에 남편 멱살을 밥 먹듯이 잡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지금은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순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제게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몇 주 후 한마음교회에 직접 가서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교제 중 형제님은 성경을 가리키며 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게 물으셨지만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성경이 역사라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살다 가신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이 신화인지 역사인지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또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마음교회는 365일 모든 예배마다 이 부활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이 부활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선포했던 복음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였어요. 이렇게 지구의 70억 인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까지 체험과 신념을 통해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더라고요. 이제 한마음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나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특히 남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속이 상했어요. 교회에 가면 다른 지체들과는 웃으면서 이야기도 잘만 하더니 저만 보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또 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 속은 후련했지만 아차 싶더라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큰아이에게 평안아, 엄마가 잘못한 거 맞지? 하며 물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엄마,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통해 제 믿음의 현주소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꾼 언니에게 전화해서 또 나만 억울하고 힘들다며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언니는 저의 믿음의 근거가 부활이 아닌 남편의 변화를 증거 삼으려 하고 있다며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중심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제 믿음의 실상을 확인한 후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남편의 반응이나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고민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 중 스스로 믿는 줄 알고 속고 있던 저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자였습니다. 입술로는 부활했지만 제 중심엔 과거의 체험과 느낀 감정, 온통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던 제자들도 결국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의 믿음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오직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건 분내고 무관심한 남편 때문도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뤄주신 예수님,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믿지 않는 죄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지옥 갈 죄였습니다. 여전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믿지 않는 모습에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이 부활은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받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죄의 종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었고 저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의 눈을 뜨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진리로 참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남편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어요. 요즘도 교회에 가면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지체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저를 그냥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런 남편이 예전처럼 서운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눈이 떠지니 남편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또 분노의 화신이었던 남편도 오직 복음으로 변화되어 지금은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음을 통해 믿음 안에서 현숙한 아내로 주님을 위한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영양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힘들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 사진을 딱 보여주면 그제서야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전도 엽서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분 중에는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분도 계십니다. 또 몇 년 전에 한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언니도 이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지금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며 눈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땅끝마을 해남에 살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 항상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객관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뤄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